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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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고인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저희는 지금 하나님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시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시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세계로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저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고단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삼고 살고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프레즈노 지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역사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진정으로 신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전진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이어서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 아멘. 3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어제부터 시작한 이 부흥성에 참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계기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의 음성 듣고자, 주의 얼굴 보고자, 주님 만나고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감추어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새롭게 온전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옵고 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밤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주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에 반드시 요구되는 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합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는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는, 주를 위해 싸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전투입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많이 희미해진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진단하는 그 기준은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헌금 생활 잘하고 있냐, 가끔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냐, 어떠한 봉사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냐 등등으로 평가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히 현대적인 증상이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신앙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십자가 지고 끝까지 달려낼 수 있도록 세상과 전투를 겨루는 삶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복하게 즐겁게 기독교 종교 생활하다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와라?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한 자들의 것,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잠시 쉬고 있었던 믿음의 전투를 또다시 싸우러 일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는데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3살, 많아서 14살 정도 된 양치기 어린 소년이 거대한 그 원수를 쓰러뜨리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꼭 묻기를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 도망하고자 할 때 무엇이 그 어린 소년을 용감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두들 포기하고 낭망할 때 무엇이 그 소년을 통해 역사를 이루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군사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구가 골리앗만큼 거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2m 70cm. It's over what? Maybe 7 feet? 7'2". 2m 70cm 정도가 되는 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돌연변입니다. He was a mutant.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의 한계를 만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청년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안겨주지 못하고, 물밀듯 빠져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발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지 못하는 그 한계를 맞이한 시대입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약 1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자리를 잡고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만큼은 대한민국에 돌아오셔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년에 딱 2차례는 집중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요.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청소년 캠프에서, 청년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 대형 캠프들, 중형 캠프들, 소형 캠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각 처에서 여러 캠프들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캠프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박 3일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화수 한 차수, 그리고 목금토 또 한 차수, 주일 지내고 스태프들이 복귀를 하면 또 월화수 한 차수, 목금토 또 한 차수, 그렇게 해서 8차수를 4주간에 연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대형 캠프 한 기수당 청소년들의 참여 숫자가, 청년들의 참가 숫자가 2,300명 접수 마감, 2,300명 접수 마감, 그렇게 8번을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을 열더군요. 이것을 어떻게 뒤에서 번역을 하실지 정말 죄송합니다. 구제역이라는 단어를 제가 피하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Anyways, it's some kind of contagious disease that came from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온 구제역이라는 전염병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때 교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내년쯤 돼서 우리 아이들 캠프로 보냅시다. 구제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구제역이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되죠? 신종플루,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콜레라. 그러던 와중에 천안함 사고가 터져요. 그러면서 또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조금 배려해서 우리가 좀 근신하고 내년쯤 돼서 우리 아이들 외부 캠프로 은혜 받게 하러 보냅시다. 근데 천안함 사고의 상처가 아물 때쯤 되니까 세월호 사건 터져요. 그러면서 주 6일제에서 이제는 학교 일주일에 딱 5번만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는 학교 가는 그 날짜가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문교부 차원에서
인권 보호라는 명찰을 달고서 우리 학교 안에서 진행이 되었던 기도 모임과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돼 가고요. 사회의 고령화의 속도 이상이나 교회 안에서의 고령화의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그 변화가 있은 후 오늘 이번에도 캠프들이 곧 개최될 것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난 13년 사이에 중형 캠프, 소형 캠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대형 캠프 대표적인 건 몇 개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8차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가 않으니까 딱 6차수 돌립니다. 근데 6차수도 몇 명씩 모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 때 1700명 정도 모이면 야, 이번에 진짜 많이 모였다. 나머지 5차수 300명, 400명, 700명, 1000명 모이면 대성공이에요. 요약합니다. 지난 13년 사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 기독교 인구는요 5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청년 사역 어떤 대안이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이고 지금 미국의 현실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참 많은 어려움을 안고 이 한 시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거대한 시대에, 그러한 거대한 원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어린 용사가 그 거인을 쓰러뜨린 모습을 통해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 첫 번째, 전쟁을 위한 동기, the motive for the war. Why is he fighting? 전쟁을 위한 동기. 두 번째, 전쟁을 향한 시선, the perspective for the war. 전쟁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냐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위한 무기, the weapon for the war. 어떻게 그 전쟁을 싸워 나가겠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이래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제 오신 분들 아니라 오늘 밤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언어 장애가 있나, 왜 이렇게 말이 느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영적 양식을요, 영어의 배부, 영어권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소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또 혹시 알겠습니까? 중간에 말이 빨라질지. 저를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지금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끝까지 깨워서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동기. 직접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전쟁을 위한 동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군사 훈련을 받을 때 배웠던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입니다. 훈련소에 가면요, 그럴듯한 군인들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베이직 캠프 가면요, 이미 입대할 때부터 군인의 말투예요. 군인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꿈은 한평생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입어본 그 제복이 어찌 그리 잘 어울리는지. 근데 그것만 보고서 우리가 이 사람은 참된 용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용사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훈련소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전쟁터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참전하는 순간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옆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몸의 부위가 찢어져서 사방으로 튑니다. 코에 진동하는 그 매운 화약 냄새, 사방에서 살려달라고 부르는 친구들, 동료들의 비명소리, 피비린내 나는, 피 범벅되는 그 현장에서 사람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면서 이 전쟁을 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그럴듯한 군인인 척 할 수 있고요, 그럴듯한 말투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럴듯한 옷차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참된 정체는요, 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치열함의 강도가 높아지고 잔인함의 강도가 높아지면요,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제까지의 시대는 우리가 지난 한 6, 70년 정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영적 축복을 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만한 세상이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는요, 훌륭한 크리스찬인 척 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말투가 나에게는 도움이 됐고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의 시대는 다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부터 정말 만만치 않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점점 좁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기도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들자마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많은 그 기독교 재단 대학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색깔 띄지 말라는 경고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It's only a small portion that's seeking out from the water. 진짜 문제는요, 지금 수면 아래 잠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조금씩 드러날 터인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잃을 것이 더 많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내 자신을 진단하고 검토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화를 나누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에요. 부와 명예와 혜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저 원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은요, 기껏 나누는 대화들이 이 원수를 쓰러뜨리면 부자가 된대, 이 원수를 쓰러뜨리면 왕의 사위가 된대, 이 원수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세금을 면제받게 된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참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어서 좋은 데 취업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연소한 것을 버린대요. 처음에는 아빠가 주는 선물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민교회 처음 오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외로우니까 교회를 찾았어요. 처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도하려고, 조금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좋은 이유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신다면요,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현실임을 이제는 자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이 되면요, 연소한 것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빠가 주는 사탕이 좋아서 아빠를 기다리면 이것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요, 이거 이렇게 해서 복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기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한 한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이 옆에서 끼어들어요. 뭐라고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이렇게 9절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역하시는 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26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것은요, 다윗이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책망입니다. 뭐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 지금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데 최전방에 와서 우리 민족의 모든 이제부터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당신들이 기껏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부와 명예와 혜택이냐?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책망을 들어야 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시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가 있는 시대, 복음을 변질시키면 오히려 부흥되는 시대, 세상은 교회를 부를 때 개독교로 부르는 anti-Christians, 개독교로 부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큰 자냐? 누구 말이 맞냐? 부와 명예와 혜택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면 그까짓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 그러면서 다윗이 왜 나는 이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살 수 없으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 혜택이 보장이 안 되면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그래서 좌절한 거예요. 원수가 어떠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떠한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무찌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전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싸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구나.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한 가지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을 보면요, 한 가지 참 중요한 주제가 뒤에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 군대를 맞서서 싸우기 위해 참전합니다. 근데 참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the ark of God,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을 해요. 근데 성경 기록합니다. 악한 자들이었대요. They were evil men, or wicked men.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 들은 풍어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거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가끔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주님의 영광엔 관심도 없고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됐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언약만 잘 활용하면은 복이 있을 거야. 11조 잘 내면 사업 축복해 주실 거야. 새벽기도 잘 지키면 내 건강 책임지실 거야. 이 봉사 열심히 하면 내 자녀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그 두 아들은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해요. 그 언약궤가 결국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들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치켜내신 장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그 탈취해간 언약궤를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신상 아이로, 신상의 발밑에 배치를 해뒀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틀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완전히 꼬꾸라져 엎드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곤 신상, 그 우상의 머리와 손목은 완전히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블레셋의 우상을 짓밟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주지 못하는 이 영광을요, 하나님 자신께서 지켜내는 장면이에요. 그 소식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 너희나 모르냐? 신들의 콘테스트가 진행 중인 거 너희들 모르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데 너희들 지금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한번 들어봐라. 이스라엘 군대가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봐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을 위해서 17장 51절입니다. 17장 51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는지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블레셋 사람을 밟았다는 것은요, 꼬꾸라져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 칼로 그 머리를 베니 머리를 절단시켰다는 뜻이에요. 골리앗의 몸뚱이만 남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의 죽음은요, 그가 섬기고 있었던, 그가 대표하고 있었던 다곤 신상의 멸망과 똑같아요. 즉 다윗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신들의 영광이 걸린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다윗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동기, 생명을 여기서 잃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동기를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요,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내 사역도 아니고요, 어떠한 훌륭한 사역, 어떠한 훌륭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동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축복들을 받아왔습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유지해서 또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 안에서 개독교라는 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놓고 교회를 안겨주고 가야지, 다 망쳐놓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믿음 잘 지켜라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 컸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곳은요, 야요로스노 카미, 약 800만 개 이상의 우상들이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심지어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한 약속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I eat or drink or whatever I do, I'll do all to the glory of God.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즉각적으로 생각난 것,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책 가지고 일본 시내 한복판으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그때 시내 한복판에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별로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가 7th grader, 중학교 1학년짜리가 시내 한복판에 성경책 들고 서 있어도요,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끌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조금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they might recognize me, 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침 있더라고요. 차도하고 인도를 나누는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 가드레일을 제가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스테인리스 파이프예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만 저를 딱 지탱하고 옆에 기둥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the pillar of fire, pillar of cloud, 구름기둥, 불기둥. 저에게는 신호등. 신호등에 매달려서 성경책을 들고서 그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설교를 사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s born in Korea and I lived in Korea until I was 10. 10살 때가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우리말을 잘 못하세요. 일본에 가서 한국말도 어중간하게 초등학교 4학년 이래로 배운 적이 없고요. 그리고 10살 때부터 일본에 살면서 일본어를 배우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을 터인데 외국인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요, 영어하고 일본말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어중간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또 뭘 안다고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주님의 영광 그 이름에 담겨 있기에 주님의 이름을 한 번씩은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가드레일에 올라가서 신호등에 매달려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처음으로 외쳤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2시간 외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듣고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시작한 노방전도 고3까지. 그런데 학교에 소문이 퍼져요. 얘는 예수쟁이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저를요, 현미경 밑에다가 두고서 분석하기 시작해요. 저희 학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온 세계에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토교, 남녀 호랭교교, 오무진리교, 별의별 절교가 다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크리스찬인 저를요, 현미경 밑에다가 두고서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지만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냐 못 만나냐가 여기서 정해져요. 학교 갈 때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니라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학교 가면서 계속 잠언서를 읽어요. 그날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잘못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거든요. 잠언서에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용의 말씀들, 오늘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약속을 지켜라, 아첨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하루에 한 장씩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1시간 반 전철을 타고 학교로 갑니다. 그렇게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31장인지라 한 달이면 1독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돌아보니까 잠언서를 70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긴장 상태예요. 말투, 행동, 옷차림, 너무 촌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그 당시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던 바지, baggy pants. Carl Carney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엉덩이 다 보이는 바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그것을 다 입고 다니는데요, 저도 청소년인데 왜 그거 입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거 입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긴 거예요. 왜 그렇죠? 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거를 입지 선생님들은 싫어했거든요. 그럼 내가 그 바지를 입으면 이쪽 부류의 친구들에게는 갈 수 있는데 선생님들과 다른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은요, I have to stay as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최소 공배수로 내 모습을 언제나 유지하지 않으면 복음의 영향력이 나에게 편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옷차림을 우등생들에게도 갈 수 있고 공부 안 하는 애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어떠한 말투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지각하냐, 시간 지키냐 안 지키냐, 결석하냐 안 하냐, 선생님들한테 평판이 어떠냐,
운동 잘하냐? 친구들이요 저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들의 어떠한 기준에 조금 미달되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저에게 와서요, 제가 무슨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은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러면요 저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집으로 와요. 침대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못 살아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차단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도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이,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이 제 한평생의 기도예요. 어디 가면 이렇게 자주 물어보십니다. 다니엘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혹은 결혼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제가 자나깨나 하는 기도 딱 하나예요.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통역하시는 분이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암송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지금까지 전하여 왔나이다. 내가 백발이 돼서 노인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 후대에게 다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왔던 건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돌아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젊은이고, 저도 남자고, 저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I have made my own share of mistakes. 저도 제 인생에 제 분량의 실수를 참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딱 한 가지 고백은 드릴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매번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때문에 못 먹은 거 진짜 많고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못 간 데 진짜 많고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다 만나서는 말씀 전할 수 없고요, 다 만나서는 끝까지 순결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영광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요, 이것은 이미 expiration date, 만료일이 정해진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어떻게 싸우는가를 연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싸울까를 연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 전투를 내가 생명 걸고 싸워야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가슴에 되새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전쟁을 향한 시선. 예,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니까 전쟁을 위한 동기 했다가 점점 말씀이 무거워지니까 전쟁을 향한 시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부터 37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전쟁을 위한 동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전쟁을 향한 시선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전쟁 앞에서 움츠리고 도망갈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이들은 전쟁을 향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원수를 맞서서 일어설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먼저 사울 왕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너하고 저 사람은 싸울 수는 없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 아이기 때문이야. 이 전쟁은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이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요, 사울 왕이 굉장히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물론 그가 불신앙을 이야기한 것은 확실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요, 맞는 말 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요, 사울 왕의 시선도 못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은요, 어떤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분별해 보면요, 진짜로 맞는 말 한 거예요. 군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떠한 전쟁을 싸우고 어떠한 전쟁을 싸우지 말아야 될지를 확실히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용사는요, 유능한 장군은요, 어떤 전쟁은 내가 싸워야 하고 어떤 전쟁은 내가 꼬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망대를 짓고자 할 때 누가 그 망대가 준공하기까지 until you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그 망대가 준공이 완성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착공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의 troops,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저기서 쳐들어오는 20,000명을 칠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땅 끝까지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내가 바꾸겠나이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해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믿고 저런 말씀하실까? 세상 분석해 볼까요? 사울 왕이 사실은 진짜 유능한 용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이잖아요. 그 한평생을 전쟁 치러온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 이 전쟁은 싸워서는 안 돼. 유능한 장교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향해서요,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의 그러한 말투, 교회의 그러한 예배의 형태, 교회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성도의 그러한 세상보다도 잘못된 성도의 됨됨이를 가지고 정말로 세상 바꿀 수 있는지 안 돼요. 세상 영화 기획사, 세상 영화 제작사 혹은 음악 기획사 같은 데서 한 청소년, 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거기 투자되는 버젯, 거기 투자되는 비용이요, 수십억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세우는 예산만 봐도요, 이미 여기서 전쟁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사실 이 분별을 못하니까, 이러한 진단마저도 양심적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흉내 내고 세상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세상에 우리가 맞게 가면은 교회가 아이들이 발 붙이겠지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오버헤드, 이 PPT도요, 옛날에는 그냥 딱 뒤에 블랙 스크린으로 띄워놨던 것을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제는 애니메이티드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이러한 라이트로 부족해서 스포트라이트 갖다 대고요. 질문입니다. 그거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거를 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총동원해봤자 세상만큼 못 따라가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 싸울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대책이 허락되는 거지. 이 전쟁을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대책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부흥을 원하신다면요, 진짜로 다음 세대를 원하신다면요, 한 가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역부족이라는 거. 이제 교회가 가진 자원으로는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 발붙이게 못합니다. 이제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부모인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세상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살아낼 수 있다고 왜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울 왕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요,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저 원수가 곰이든 사자든 거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지난날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에도 지키실 것입니다.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뭐죠?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we've been asking all the wrong questions. 우리가 잘못된 질문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How to,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어떻게 하면 청년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를 how to를 생각했어요. 근데 질문입니다. 언제는 알아서 했습니까? 언제는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요,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원수의 크기가 사자든 곰이든 거인이든 전 시대든 이전 시대든 이제부터의 시대든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든 악해지지 않든 사실 무관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근데 질문이에요. 진짜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이 질문 아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 질문 이제 여쭤볼 텐데,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내 마음에 한 번 더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곳을 방문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다라는 어떠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안 계시다 하는 근거가요, 계시다고 하는 근거보다 더 많아요. 지금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도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읍을 계속 맴돌면서 결국은 동문으로 나가시잖아요. 마치 뒤를 돌아보며 자녀의 그 가정을 마음 아파서 아쉬워하며 그 문을 나가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드리는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장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다고 하는 근거가 더 많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계셨잖아요. 성도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게 돼 있어요. 정말로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근데 무엇을 가지고 주님 계시겠구나 장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예배들이 주님 떠나신 지도 오래됐는데 찬양이 있으니까, 계획기도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 계시겠지 하고 진행되는 게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는 그 질문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계시겠지 하고 예배드려요. 근데 정말로 계신다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계셨다면요, 대한민국 교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거. 말씀도 거룩한 거, 찬양도 거룩한 거. 거룩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별됐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역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마음껏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 예배도 찬양도 말씀도 거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질문입니다. 정말로 주님 계십니까? 정말 계시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부터 확인해 나가야 돼요. 주님이 계셨다면요, 이 시대 별로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싸울 것인가를 연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저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집사님 댁에서 대접을 받는데 저도 잊고 있었던 생일을 집사님께서 케이크를 준비하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한 가지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보면요, there's many different generations.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안에는요, modern and postmodern, 현대 세대와 후현대 세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후현대 세대는 누구냐? postmodern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1970년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는 후현대 세대, postmodern 안에는요, X세대, Y세대, Z세대, millennials, 천년세대라는 세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후현대 세대 안에서도요, X세대는 또 특이해요. 신앙적으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제까지 있었던 modern, 현대 세대들과 postmodern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하냐? 1970년부터 80년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요, 대한민국이 경험한 부흥의 막바지를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80년도 들어가서 태어나신 분들은요, 사실은 대한민국 부흥을 모르세요. 영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1970년도 태어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 믿음 생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 서울 변두리 강동구 명일동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아파트 촌과 이제 좀 낙후된 지역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딱 가운데 명일시장이 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명일시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아파트 촌에서 사람들이 오고요, 낙후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참 다양한 계층의 그 성도님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그 모습 저는 잊지 못해요. 학교 끝나고 잠깐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는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계속 끊임없이 한 권사님이 이 강단의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일어나서 가실 때쯤 되면은 다른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권사님이 가실 때쯤 되면 또 다음 권사님이 오셔서 그 자리 메꾸시고, 밤에 교회 가잖아요. 어두운 그 교회, 개척교회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근데 강단에서 구석구석 교회 예배당 안에 흐느끼는 음성과 정말 주님 부르시는 음성이 밤새도록 울려 퍼져요. 그때는요, 사실 오늘보다도 우리가 자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폐허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난 한 세대 동안 선교 한국을 설립할 만큼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자 하는 시대가 어떠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도 한 가지 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 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계신가, 찬양 때마다 정말로 함께 계신가, 주의 얼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뜨겁게 강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quick fix, 지름길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There's no easy way around.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내 아이들의 영혼만큼은요 절대로 지름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모들이 밤중에 이 강단 와서 꼬꾸라져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면 아이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조금 힘들어해요. 단지 어떻게 하면 좋은 전도사님, 좋은 사역자 모셔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덜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의 얼굴을 찾을 때 내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딱 한 가지 이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사역을 할까가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론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전 이번 부흥회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흥회는요 발판이에요. 점프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나오셔서 밤을 새시면, 금식하시면 꽉 묶여있는 이 결박 풀을 수 있어요. 주님과 승부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전부하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 다 같이 조금 길기 때문에 38절부터 47절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46, 47 이 두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 47, 46 and 47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을 위한 동기, 전쟁을 향한 시선.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는요 전쟁을 향한 시선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무기를 준비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해상 전투로 들어가는데 육군들이 참전할 준비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치러 나갈 것인가, 전쟁을 향한 시선에 따라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가려내집니다. 그럼 내가 전쟁을 향한 시선, 주님이 함께 계신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무기가 정리가 돼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여기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골리앗이 나와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도두는 자를 요구합니다. 전쟁을 도두는 자를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re came a champion named Goliath.
골리앗이라고 하는 챔피언이 나왔대요. 사무엘상 17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말로는 챔피언 하면 뭐죠? 복싱 선수 우승. 그런데 원어로 영어를 번역했을 때 챔피언이라는 단어는요, 대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대신해서 싸우는 한 용사가 나와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또 한 사람 대신 싸우는 용사를 보내기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건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의 아주 흔한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10몇만 명씩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지 말자. 여기서 이긴다 한들 재건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 딱 대표만 내보내서 둘만 겨루게 하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운명을요, 13살짜리 소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서 싸워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근데 반박을 못해요. He cannot cancel out whatever he said. 왜냐면요, 고대 시대의 왕은요, 말이 권세기 때문에 자기가 허락한 거는 반박을 못해요.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일 저질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 내 칼이라도 들고 가, 내 방패라도 들고 가. 다윗이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라도 안 하면 초조해하니까. 방패 껴줍니다. 칼 듭니다.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걸어 다녀 봅니다. 근데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벗어버렸대요. 지금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권면의 음성이에요. 진짜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남이 옷 입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했대, 어떤 프로그램 잘 된대, 한국에서 이게 유행이래, 어느 사회에서는 이게 대세래, 어느 교회에서는 저렇게 했대, 벤치마킹, 오케이, 우리 교회로 갖고 와서 수선해서 입듯이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상황화하라고. 나에게 맞게 그것을 수선해서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부응할 거야. 근데 이것이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신앙 성도들도 굉장히 이것을 즐겨하고요, 거기에 익숙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적 학습법으로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학업 성공했대. 오케이, 벤치마킹. 나도 그렇게 성경적 학습법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리라. 어떤 사람이 성경적 재정관리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정을 축복해 주시더라. 그럼 나도 이 성경적 재정관리법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 나도 그렇게 부자가 될 것이다. 뭐죠? 남의 옷 갖고 와서요, 수선해서 내 옷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중고등부 사역 저렇게 했대, 저런 프로그램 했대, 저것이 유행이래. 그거 가지고 와서요, 우리 교회에 맞게 조금, 내 신앙에 맞게 조금 벤치마킹해서 수선해서 입으면 나도 이 전쟁을 싸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는 남의 옷 벗을 때가 됐습니다. 호주의 힐송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한대더라. 캘리포니아의 무슨 세들백 교회에서 이렇게 한대더라. 시카고의 윌로크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대더라. 서울의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했대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스노는 관계없어요. 이제 그거 다 벗어 던지세요. 왜요? 그거 믿고 있는 한 전쟁을 싸울 수 없을 뿐더러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무기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거 다 벗어 던지고요, 다윗이 진짜 무기를 소유하러 시냇가로 나가요. 성경이 말합니다. 시냇가로 나갔대요. 시냇가 하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벌써 놀래야 될 대목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 시냇가예요. 목자죠. 목자들의 여정의 99%는 시냇가 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익숙한 소리, 아주 익숙한 그 기온, 아주 익숙한 그 냄새, 아주 익숙한 환경에 가면요 막 추억이 살아나요. 다윗이 무기를 구하러 그 옷 다 벗어 던지고 시냇가로 나갑니다. 거기서 얻은 무기는 무엇일까요? 물맷돌 5개? 아니에요. 나중에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물맷돌 5개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Your weapon is a javelin and sword. 네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내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냇가로 나가요. 왜요? 가장 익숙한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에 거기 들어가는 순간 그 물소리를 듣고 공기를 마시고 초목을 바라보는 순간 막 추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의 추억을 쌓았던 그곳에서 나의 고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물맷돌 하나, 오케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케이, 물맷돌 하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맷돌 하나. 다윗이 거기서 확인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압니다. 난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했어요. 지난날 나를 이렇게 도우셨죠. 난 주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은 검증된 분이세요. 주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난 하나님을 압니다. 난 그분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섰을 때는요, 세상 혼란스럽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원수가 어떠한 비법을 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I know my Redeemer lives. 난 내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무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갑옷 입고 칼 들고 방패 빌려서 전쟁터 들어가는 한 진짜 무기인 내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남의 옷 입고 남의 교회의 찬양 형태로, 남의 교회의 예배 형태로, 남의 교회의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딱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가면서 신앙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 지름길 없습니다. 각 부모마다 금식하시고 제단 앞에서 시간 보내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어떤 지름길 제공해주고 캠프 보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분명히 만나서 대학을 가든 혼자 취업을 하든 세상에 들어가든 혹은 땅끝까지 선교지로 홀로 나가든 내 하나님과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나의 역할이에요. 홀로 만나기, 홀로 서기. 왜요? 부모인 나는 언젠가 이 아이의 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t's very, very unfair. 그 역할을요,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맡겨놓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질서예요. 무엇입니까? 부모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다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바라고 왔어요. 이 집회를 마치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밤에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밤을 새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수시로 내 자녀 위해서 금식한다고 기도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골방에서 엄마 기도할게 너 잘 자 하고 0시 땡 하면 새벽 5시까지 5시간 자녀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골방에서 씨름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역은 어디나 다 어려워요. 그러나 what makes a difference?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요, 부모의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괜히 왔구나.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a quick fix. 가끔 이거는 카톡 보이스톡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톡도 소리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런 소리가 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분이 어플 같은 거 개발하시면서 소리까지 개발하셔서 차라리 카톡 울리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은 설교하시는 사람도 아, 저분이 은혜 받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못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들은요, 반응이 딱 셋 중에 하나였었어요. 첫 번째, 돌을 들고 칠락을 했어요. 불편하니까. 두 번째, 근심하고 낙심하고 돌아갔어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세 번째, 가슴 찢으면서 그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단 한 번도요, 진짜 말씀을 듣고 어우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한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꼭 전하면서 정말로 제가 보기를 원하는 반응은요, 이 말씀 마치면 돌로 저를 치시든지 근심하고 부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 쌓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요, 사실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의 표지판일 뿐이에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용사가 옵니다. 나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로 전쟁을 도두는 챔피언으로서 누구도 싸울 수 없는 죄와 죽음과 멸망과 대신 맞서서 싸워주시고 십자가의 전투에서 이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챔피언이요 너를 온전케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께서 우리 대신 승리하셨어요. 그럼 그분과 함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나 지금까지 다른 무기 연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른 무기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 프레스너 지역에 필요한 거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지는 순간 물맷돌이요 원수 쓰러뜨리거든요. 오늘 그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내 마음을 가다듬고 주신 말씀을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울기보다 먹고 살기에 바쁘진 않았는지, 자녀를 위해서 걱정을 한다곤 하지만 나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찾아 헤매기에 바쁘진 않았는지, 나도 여러 가지를 즐기며 바쁘진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름길을 찾아오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 강단 참 귀한, 미국에서도 모두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처소를 주셨건만 한밤중에 이 처소를 찾아와 기도하는 무릎이 몇 명이 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는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죽지 않고 열매만 발했음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요, 행사적으로 찢지 말라는 거예요. 기획적으로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주님 앞에 이제 가슴 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고 어떠한 프로그램도 노하우가 아니라 이제 부모로서,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우리 교회의 청년으로서 내가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만 바라보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원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가? 여러분, 언제는 있어서 했습니까? 언제는 알아서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원수를 이기기 전에 주님과 씨름해서 이기겠습니다. 세상을 능가하기 전에 주님을 기도의 씨름에서 넘어뜨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의 옷 입고 있는 거 오늘 영적 눈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성공한 케이스, 그 누구의 성공담,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다른 교회의 노하우, 서적에서 빼내온 벤치마킹의 대상, 그러한 것을 다 조각조각 누더기로 내가 지니고 장난감 칼 휘둘르며 만만치 않은 이 시대라는 원수를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많은 추억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께는 그것이 시냇가고요, 어떤 분들께는 그것은 철야를 했던 강단이고요, 어떤 분들께는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유학생활하며 혹은 이민생활하며 주님을 가장 목마르게 찾았던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듯한 예배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 코스도 아닙니다. 다 중요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 이 교회를 떠나 대학을 가고 시집을 가고 사회로 들어가면 믿음을 지켜준다고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하나님 만났듯이 이들도 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로서 이 아이들에게 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게 뭔지 보여주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는 게 뭔지 몸소 보여주게 하시고, 엄마가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시키게 하시고, 주일날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이 뭔지를 부모인 나와 함께 씨름하며 가르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사 미국에 전혀 없는 케이스가 이 프레스너 이 교회에서 탄생되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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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 큰 결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건만 사실 옷을 찢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찢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찢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어떻게 찢어야 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미국 전국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청소년 청년들 2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 쓴 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이제는 부모들이 내가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유식한 방법 연구하지 말게 하시고 옛길로 돌아가게 하시사 그것이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해결책, 노하우, 방법론, 테크닉, 프로그램 그러한 지름길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 씨름하고 내 자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 이 강단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이 교회에게 자녀의 축복들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믿음의 현실 또 저희들의 문제점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김다니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단을 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되시기 원합니다. 가시는 길에 선교관에 들리셔서 준비된 다과를 좀 드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일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내일 저녁 7시 반 집회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화답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여러분을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향한 정확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시는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